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이 아니고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오늘 예레미야 25장 이제 내일 본문까지, 우리 내일은 특별히 제가 녹화를 하지는 않지만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 사실은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잡혀가는 자들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버팅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냄새나고 벌레 끼는 그러한 최하위 등급의 무화과 나무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어제 본문에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세운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내가 다 이 땅을 쓸어버리고 폐허가 되게 하며 황폐하게 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큐티의 제목이 진노의 술잔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진노의 술잔이다 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 이 우리가 술을 마시면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리고 수치가 되고 이게 자기의 뇌로는 자기의 몸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그렇게 음주운전도 하게 돼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좀 다 개어내기도 하고 그런 참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이 18절에 보세요.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다. 뭐를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 소위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똘똘한 10대들을 잡아간, 그것을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27절에도 보시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마시고 개어내고 토하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수치를 당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심판을 오늘 본문이 진노의 술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진노의 술잔의 대상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단순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시 1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가 그 진노의 술잔을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시게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와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에게도 다 선포해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열방들과 그 백성들,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17절에도 모든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많은 블레셋, 위시하는 많은 열방의 나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예언자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오늘 보면 19절부터 26절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 나라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19절에 보시면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 그리고 20절에는 모든 섞여 사는 민족,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 여기 우스는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욥의 고향이고,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도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22절에 두로, 시돈, 그리고 23절에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23절에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여기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요 투블럭으로 이 옆머리를, 이 관자놀이에 있는 부분을 다 민 그러한 민족들을 지금 살적을 깎은 모든 자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야만인들, 이방 사람들을 어떤 풍습 중 하나가 이 옆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 광야에서 섞어 사는 민족들 모든 왕, 25절에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의 모든 왕, 메대의 모든 왕. 여기 엘람과 메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 페르시아, 이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어제 본문에서는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본문이 어제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를 들면 예레미야처럼 또는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떠한 그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깐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5장의 이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의 대상이 단순히 그 당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이 갈대아 우루 지역, 바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는 이란, 메데 바사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 남쪽 이집트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열방들과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과 민족들과 왕들과 고관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배교하며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것에 절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철저히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대상이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첫 번째 대상은 오늘 본문 18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까 17절 후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되, 첫 번째로 18절엔 누구에게 먼저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회개의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그 음성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가, 혹은 남에게 먼저 적용하는가? 나는 내 죄를 보는가, 혹은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먼저 주님 앞에 반응하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남에게 적용할 때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등대 모임에서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먼저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에게 향하게 하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절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그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진노의 술잔을 다 마시게 함으로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왕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환하여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이방 민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었던 그 민족을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땅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냈어. 엑소더스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니까 결과가 시오니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철저히 지키신다.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 적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어요. 왜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서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로소 회복시키셨죠. 그러고 나도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서 바벨론에게 먹히고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헬라 제국에게 먹히고 로마 제국에 먹혀서 그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고 해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하고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지역에 평안이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라는 그 잘못된 시오니즘으로 빠지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변 민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니네 인생, 니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팔복, 기복주의가 아닌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과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보여주라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라고, 그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430년 동안 종 노예살이, 죄 노예살이 했었던 그 민족을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들 잘 되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 하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굶주림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삶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온리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6절까지요, 이 모든 열방 민족이 다 멸망당한 것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첫 번째 이 원인과 책임이 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힘입고 내가 주님 앞에 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토설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서 있으면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인 책임과 영적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보태지고 포개져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 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분열되어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 드리십시다. 그런 놀라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 한 교회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땅이 구원받고 또 한 민족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의 모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온리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주님,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열방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책임감과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그 영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7배나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함과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자기연민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가게 될 주여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선포합니다. 대문은 열릴 주여다. 닫힌 가정이 있다면 그 대문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서 있겠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